할렐루야. 좀 미소 띄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느덧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봄입니다. 여러분도 삶에 어떤 생명의 기운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보니까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이 산상 변모 주일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디에 근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천상의 이벤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기한 장면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이 산상 변모 주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일, 참회수일 직전에 있다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모레 3월 5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냥 날이죠 뭐. 재수일, 참회 수요일이에요. 근데 그 직전인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신비한 경험은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3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이 천상의 이벤트는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 위에서 예수님 일행에게 나타난 해와 같은 찬란한 광채는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 참으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 놀랍고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은 오경을 기록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에요.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아마 모세 영광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 중에 빛이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흔적이 모세의 얼굴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 중에 유명한 모세상입니다. 큰 대리석을 쪼아서 만든 이 작품을 보면 미켈란젤로를 왜 천재 조각가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긴 수염에 한 손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
뚫어지게 한 곳을 응시하는 이 조각을 보면 모세가 살아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만든 뒤에 이 석상의 무릎을 망치로 치면서 왜 아무 말도 없냐고 소리쳤답니다. 말을 좀 해보라고. 왜 아무 말도 없냐? 사람들이 놀랄 만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정작 생명이 없는 조각을 보고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낀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을 보세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이상해요? 모세 머리에 뿔이 2개가 훌쩍 솟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왜 마귀처럼 뿔을 달고 있느냐고 물어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로 이 광채라는 단어가 뿔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서 라틴어 성경은 모세에게 뿔이 났다고 번역한 거예요. 오늘은 이 모세 얼굴에서 비친 광채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광채와 뿔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뿔은 위엄과 권세의 상징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뿔을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 92편 10절 말씀도 보지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모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뿔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광채를 뿔로 번역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광채이건 뿔이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 얼굴에서 세상에 전혀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스러움이 묻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이 빛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염두에 두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광채가 있는데, 근데 그것은 얼굴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예수 믿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빛이, 광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이던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은 어두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먼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으면 눈을 뜨고 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빛이 되신 예수님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을 받은 것, 우리 성도들의 뿌리요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과거의 모세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세가 자신들처럼 애굽의 노예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영아 살해 정책을 피해서 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운 아이 아닙니까? 영아 살해 정책 아시죠? 히브리 민족이 그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막 느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앞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남자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무시해요. 남자이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세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뭐예요? 사내 남자예요.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 때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이 아이를 누워서 날강에 띄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때마침 목욕하러 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잘 됐다. 뭘 삼았어요? 자신의 아들 양자로 삼아서 키운 거지요. 그 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과 함께 수모를 당한 적이 없던 이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단행한 것입니다. 분명 같이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 민족에도 지도자로 역할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격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모세를 좋아했겠어요? 그러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가 힘들지 않았겠냐고요. 본문 앞부분을 보면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보내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요청했어요. 자신들 귀찮게 했던 이 모세가 없어졌으니 잘 됐다. 이제 우리 마음껏 살자는 것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혼쭐이 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방자하게 방종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진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돼요?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하는 그런 요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실손보험을 타내려고 가짜 환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 그 뉴스에서 가짜 환자의 녹취 음성이 나오는데 듣는 순간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사고 났다 하고 입원했어. 무슨 사고예요? 접촉사고 난데 아주 어디 부러지고 깨지고 뭐 그게 큰 중상이 아니라 가벼운 접촉사고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 났다 하고 입원했어. 저녁 8시, 9시가 되면 집에 가서 자고 교회 갔다가 아침 10시가 돼서 병원으로 다시 와. 왜 병원 간 거예요? 본래 병원에 왜 가요? 아프니까 어디 깨어졌으니까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간 건데 이 사람은 진짜 환자의 속칭 나이롱 환자예요. 나이롱 환자. 근데 문제가 됐어요. 저녁 8시, 9시 되면 어디 가요? 그 다음날 빠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또? 교회 갔다가 또 누가 또 검사로 오면 또 이거 또 조사로 오면 걸릴까 봐 다시 병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코람데오 아시죠? 코람데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롱 환자가 되어서 작은 사고에도 뭔가 타낼 것이 없을까 싶어서 가짜 환자 행세를 하는데 집에만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0년이 더 지났네요. 지난 2012년 북한 선교와 탈북자를 위해 사역하던 미국 교포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간첩 행위로 억류가 되었어요. 당시 그는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강제 노동을 하다가 다행히도 2년 만에 풀려났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는 죽어서나 나올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2년 만에 풀려난 거예요. 나중에 그가 했던 간증에 의해 보니까 그가 북한에 억류됐던 초기엔 여러 감시원들이 달라붙어서 쉼 쉴 틈도 주지 않더랍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그가 하는 일에 참견을 하지 않더래요. 왜일까요? 누가 보던 안 보던 그에게 주어진 일 분명하게 하고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배 선교사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석방이 될 즈음에는 어떤 간수가 우리는 간수고 당신은 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는 간수고 우리는 당신을 감시하는 간수고 당신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인데 어찌 죄수인 당신이 더 행복하게 보이냐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받아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사람은 비록 낮은 지위에 처해도 결코 그 권위를 잃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보이는 큰 일을 하는 사람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이끄시면 그것은 작아도 값이 나가는 보석같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그 누구와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은 곧 하나님은 틀림없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있다 없다 이 사람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즐기라는 말의 그 뉘앙스 아시겠어요? 뭐 걱정하지 말고 혹시라도 뭐 그냥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rum하실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 놀고 싶은 거 한번 다 놀아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대로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나 인격에서 분명 속된 것이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를 다 알고 속물이라고 하지요. 창조주의 거룩하고 빛나는 영광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은 아무리 배우고 치장해도 세속에 쩔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고요. 비록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도 비리에 연루되어서 마스크 쓰고 휠체어에 앉아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에서 영광은커녕 비루한 인간의 실상을 볼 때가 우린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존귀와 거룩한 뿔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뿔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와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첫 번째 40일 때는 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40일이 부족해서 두 번째 40일을 추가하여 80일을 하나님과 대면해야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영광이 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참소하죠.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예비하고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복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탄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 사탄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40일과 두 번째 40일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번의 4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이에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고 모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한 달 전에 계약했던 계명 어기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언약은 깨지고 무효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며 물러나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불같이 노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지며 깨뜨릴 정도로 모세는 분을 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들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보란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삶으로 돌아갑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 꼴이에요. 분명 모세는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권능과 그 실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그들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광란의 모습을 보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실에 절망한 것입니다.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없는데 십계명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도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못된 짓 했다고 해서 하나님 노하시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멸하시겠거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 어떻게 해달라고요? 제 이름도 지워달라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본성을 따르는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안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을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계시겠어요? 아니,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이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멸망, 그들의 죄를 막아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실상은 오직 모세만 알게 되었어요. 동역자였다고 할 수 있는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도 우상 숭배의 죄에 가담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동족의 죄를 깨닫는 모세가 빌어야지 도대체 누가 빕니까?
모세는 그 역할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범한 인간,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 죄를 대신 빌어줄 중보자가 필요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낸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을 마주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빛나는 광선 검이나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이 후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거룩과 권능과 위엄에 가득 찬 신성 자체이고요, 그 인격이 한없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영광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마주보다가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자신이 동일하게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니, 방황하는 자녀를 보고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만 방탕한 주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그 마음이 썩어본 사람만이 하늘의 미라를 되신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이지 타락한 세상을 닮은 자녀를 원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힘써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고집과 권위의식과 교만만 점점 늘어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힘써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던 모세가 취한 행동입니다. 33절, 35절 말씀을 보지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를 아주 주시했기에, 주목해 보았기에 모세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경이로운 분위기를 감지하면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연세계,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에도 하나님의 위대함이나 영광을 반영하는 두렵고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히말라야 산처럼 아주 거대한 산, 깊은 바다, 1000년, 2000년 된 아주 오래된 고목, 크고 무서운 짐승, 장엄하고 신비한 일출을 보면 거기에 대고 빌고, 순식간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사람들은 손을 모아 복을 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데 실상은 그 자연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존경스러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전력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세를 이제 곧 숭배할, 예배할 태세였어요. 금보다 더 빛나는 모세 얼굴에 대고 복을 빌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분명 그것에는
우상숭배 요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을 섬기면 기복주의지만, 복을 섬기면 뭐가 된다고요? 복만 좋아하고 복을 섬기면 기복주의지만,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백성들이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비추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조각을 단순히 모세의 자랑이나 특별함으로 볼까 봐 그것을 가린 거예요. 신명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진짜 위대함은 얼굴에서 광채가 난 상황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했다는 점에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영광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가 보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빛이 너무너무 밝아서 이 사울의 눈이 멀고 말해서 거꾸러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렬한 빛을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사울이라는 사람도 보았던 이 빛을 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요?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밝은 빛이 우리 눈앞에 비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못 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빛을 보게 된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라고요? 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모세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수건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덮고 있는 꼴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수건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만큼 어둠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에 물들어 우리의 눈이 다시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탐욕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빠져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없냐고요. 두 번째, 편견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옳다고 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까?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기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내 가족만, 우리 민족만 생각하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만 생각하면 그런 나 또한 죽고 말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진리를 추구하는데 솔직하지 못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까? 진리를 쫓는 길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히 붙잡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밑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모세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얼굴에 광채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볼 수 있었기에 모세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 사회적인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이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광채, 이런 위엄, 이런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고 모세처럼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시내산에서 저 모세에게 임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06년) 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1% 남짓, 100에 1명, 2명 정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34명의 리더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리더십은 뛰어났고 나라 사랑하는 만큼은 누구에게도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사회를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선교 140주년이 지나는 이때 한국의 교회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방방곡곡 교회 없는 곳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왜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왜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 산 것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단순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고 요란스럽게 경배했던 그 모습, 모세가 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그들을 치겠다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중간에 서서 중보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죄인들 한번 기회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걸랑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의 책에서 제 이름마저 제해 주십시오.
간절히 주의 마음으로 중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였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인 그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이 모세에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과 더 함께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을 곁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빛나는 그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도 없이 적당히 복만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 정죄하고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의 권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그 광채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